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지 2주가 되었습니다. 제가 요즘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야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은혜와 그 감화와 감동을 증폭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령을 마음에 담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대면할 때 그것이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가. 그 성도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의 빛이 나타나고 예수의 그 향내가 진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또 교제하면서 또 함께 사랑의 그런 친교를 나누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복. 예배를 같이 못 드리다가 중단되었다가 만나니까 확실히 이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가, 은혜인가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현장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면요, 이 밖에서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크게 여겨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주인 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보다 크신 존재는 없기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는 자가 이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믿음을 품고 사는, 성령을 담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았을 때 그것이 증폭되고 그 성령의 감화 속에서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믿음과 담대함을 함께 공유하게 되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모이기를 힘쓰라 하셨구나, 모이기 어려운 때 더욱 힘쓰라 하셨구나, 참 그 말이 진리구나, 요 사이 많이 제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도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에게 정말 그 예수 믿는 믿음이 무엇이고 성령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고 그 예수의 향내가 진동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그 인물을 우리가 지금 계속 다루고 있죠.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이 사도행전 7장은 1절부터 60절까지 정말 많은 분량의 스데반의 설교와 그의 순교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높이고자 이 성경 기자 누가가 많이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그의 말씀 속에, 그리고 삶 속에, 그리고 죽음 속에 나타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진동하는 그리스도의 향내가 있으며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가. 그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가 참 살아갈 용기를 얻고 그와 같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며 살고자 하는 소원이 생기고 이 험악한 땅에서도 어떤 표대를 바라보고 가야 할까를 그 지혜를 얻고 믿음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의 그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을 보면요, 오로지 예수님께 집중했던 사람, 그의 인생의 목적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는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고 그는 예수님처럼 거절을 당하고 또 고발을 당했죠. 그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순교했습니다.
그의 인생의 오직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고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의 향내가 진동한 그와 같은 인생과 같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주목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닮아갔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함께 주목하고 닮아가고 사랑케 되는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예수를 참 닮은 사람이다 하는 대표적인 그 증거는 그가 예수님과 같은 복음을 전했는데 거절을 당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죠. 그가 얼마나 큰 거절을 당했습니까? 그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본문 54절 말씀 보니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의 어떤 실수 때문에 혹은 도덕적인 결함 때문에 사람들이 화를 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화가 많이 나 있죠. 분노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 왜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서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인가? 여러분, 이 복음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말씀의 검이라고 하죠. 그 좌우의 날선 그 검이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정말 잘 증거되면 그 말씀의 검에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 찔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랬잖아요. 정말 살아있는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의 정수리를 찌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찔러서 그 더러운 부분들을 도려내 주시고 쪼개어 주시고 그것을 찢어내 주셔야지 그가 살 수 있는 것이에요. 반드시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자리에는 이와 같은 말씀의 찔림이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이 찔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 잘근잘근, 이 조각조각 톱으로 썰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이 헬라어 단어입니다. 아주 날카로운 칼로 그것을 난도질하다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이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파고 들어오는 것,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실 때, 은혜를 주실 때 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니까요, 몸이 아프신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참 이 공통된 그런 경험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누가 봐도 몸이 좋지 않는 상태로 병원을 찾았더니 의사가 안색이 안 좋아요. 그럼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렇죠? 이러면서 고개를 이렇게 좌로 우로 흔들면서 일단 검사를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직 검사도 해보고 지금 얼마나 지금 이 암이 퍼져 있는가 한번 검사를 해봅시다. 그리고 나서 할 만하면, 할 수 있으면 수술을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3일 후에 이제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와서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3일 후에 결과가 나옵니다. 좋아야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결과 나와서 수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겠습니까? 저도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온 교회가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무엇을요? 수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런데 좋은 결과가 나와서 마침내 수술이 가능해졌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때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수술할 수 있다는 것이, 그 더러운 암덩이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런데 육신은 다 그와 같은데 우리가 우리의 영혼에, 우리 마음에 그 육신의 암보다도 질병보다도 더 흉악한 사망의 죄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은 건강한 자도 있고 병든 자도 있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같이 다 그 죄가 아직 남아있어서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받지 아니하면 온전케 설 수가 없는 우리 모두인 것을 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하는 것은 반드시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고쳐주실 때 그 생명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를 그 실생활을 통해서 그 경건의 능력과 그 거룩한 삶을 하나님이 살게 해주실 때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죄도 모르고 회개도 모르고 경건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복음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겠느냐? 절대 누릴 수 없습니다. 절대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회개의 은혜를 주시지 않고 경건의 삶으로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절대 복음의 자유는 그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말씀의 검으로 예배 가운데 그를 찔러주시는 것이죠. 그 더러운 것들을, 그 죄를 도려내 주셔야, 그것을 찔러주시고 그것을 조각내 주시고 그것을 다 드러내 주셔야 그가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절대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그 마음의 찔림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교회를, 그리고 이 땅을 아직 버리지 않으셨다는 신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이,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좋아할까 아니면 싫어할까, 그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지난주 다뤘던 본문이었죠. 51절 그리고 52절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7장 51절, 52절 바로 위에 있는 본문들 51절 읽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자들 여러분 잘 아시죠?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고 이 정치적으로도 가장 위에 있는 그런 산헤드린 공회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의 교사들이었어요. 한 번도 자신들이 살인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 앞에서 바로 당신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주고 죽인 자들이 아닙니까? 항상 성령을 거스르지 않았습니까? 그 말을, 그 살아있는 그 말씀으로 그들을 찌르는 거예요. 찌르니까 한 번도 그 껍데기는 깨끗해 보이니까요, 또 자신들의 생각은 한 번도 그렇게 살인자라고 여기지 않았었는데 말씀을 찔러보니까, 예수님 그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겉은 아름다우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도다, 이 말씀 나오잖아요. 찔러보니까요,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는데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나오는. 여러분들 아마 영화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우리가 그 아주 유명한 전쟁 영화들 아마 한두 편들을 다 보셨을 거라 제가 생각이 들어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나 아니면 또 우리 한국 영화 중에서 태극기 휘날리며 이런 영화 있습니다. 예. 보통 그런 영화들에 나오는 한 장면들이 있어요. 어떤 장면이 기억나냐 하면요, 그 전쟁판에 의사도 부족하고 이 의료진들이 없는 가운데 수많은 이 부상자들이, 이 군인들이 있는데 제대로 치료를 못 받습니다. 근데 그중 유독 아주 끙끙 앓고 있는 한 병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의사가 가서, 군의관이 그 덮고 있는 모포를 걷어내고 또 그
피로 얼룩져 있는 그 전투복을 열어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그 상처, 그 포탄에 맞고 언젠가 총에 맞았던 그 상처를 치료받지 못해서 그 구더기가 가득 있는 그런 모습들, 그 장면들 나오잖아요. 그 전쟁의 참상들을 보여주는 영화 가운데에서 항상 나오는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그와 같은 장면입니다. 제때제때 치료를 못한 이 상처, 그 수술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잃어버린 그 환자, 나중엔요 이 의사가 이거 안 됩니다, 이 다리 잘라야 됩니다. 그 다리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한 번도 고개를 가로저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환부라도, 어떤 영적인 환자라도 능히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찔러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더러운 부분들이 나와도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모든 자들, 여러분, 말씀이 찔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만약에 스데반 집사가 자기 생각을 그냥 이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어떤 미동이나 되겠습니까? 아니죠. 이들은 율법 교사였습니다. 스데반이 말하고자 했던 그 긴 설교 중에서 당신들은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것이 주제였어요. 이 주제를 논리적인 근거로 제시하면서 무엇을 이 스데반이 길게 설명합니까? 여러분 부용들이여 들으소서 하면서 2절부터 이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율법의 그 족장들의 이야기, 그리고 성경의 역사서의 이야기, 증거계의 이야기, 다윗의 성전의 이야기, 이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사실들로 그 논리적인 근거들을 제시하는 것이에요. 성경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들이 빠져나갈 수 없도록, 숨을 수 없도록 이 말씀을 전하고 당신들은 항상 성령을 거슬렀습니다. 이 말을 하니까요 어디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 마음은 찔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혀 말도 안 되는 자기 생각, 자기 이야기, 세상 이야기 한다고 마음이 찔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찌르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때 반드시 이때 우리가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도망갈 곳이 없잖아요.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좋은 거,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옳았습니다, 옳습니다, 진리입니다,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내가 옳은 줄 알았는데, 나의 행위와 나의 예배와 나의 마음이 깨끗한 줄 알았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 말씀이 옳고 제가 틀렸습니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이기고 제가 졌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서 하나님 말씀 앞에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나아갑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들이 터져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맞기 때문에 나를 붙잡고 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깨뜨려지고 내 자아가 무너져야지 그때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더 이상 붙잡지 말고, 사도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똑같이 마음에 찔렸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듣길 좋아하는 말씀이든 아니든 그의 그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이 말씀. 너희가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똑같이 마음에 찔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마음의 찔림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마음의 찔림으로 그저 고통만 받지 않고 그것을 믿음으로 연결시킨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맞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옳기 때문에 내가 부정하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의이기 때문에 나의 죄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몰랐는데 이 말씀의 빛을 받아보니까 전혀 내가 반박할 수 없는, 내가 숨고 도망갈 수 없는 이 말씀 앞에서 내 두 손 두 발 다 들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에 찔릴 때 여러분 고통이 있죠. 부끄러움이 있죠. 근심도 되죠. 어떨 때는 내가 쌓았던 것들이 다 무너지는 절망도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에 찔리는 이 고통은 마치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 여인이 그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실 때의 창조의 원리였습니다.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부끄럽고 고통스럽고 또 절망도 되고 근심도 되지만 그 해산의 수고와 같이 내가 가슴을 치면서 말씀 앞에 어찌할꼬 그렇게 회개로 마음이 찔리고 아파할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정말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은혜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보여주실 때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는 그 믿음, 정말 귀한 믿음인데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죄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가 네 입으로 죄가 있다고 했으니 너는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신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되죠. 반대로. 죄가 있다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나 죄 없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 회개할 때 하나님 말씀하심이 옳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것이 순전합니다. 하나님 나 지금 당장 지옥에 보내셔도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나는 지옥 가야 마땅합니다. 그래 내가 너를 지옥으로 보내주겠다. 이렇게 안 하신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한량없는 용서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를 안아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의로운 줄 알았는데 제가 부정한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나님이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버리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정말 찾는 그 믿음이 될 때 하나님이 그를 참으로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항상 하나님이 생명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반드시 그 마음의 찔림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고통스럽다고 근심이 나온다고 절망스럽다고 그것을 버리지 말고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마음 찔림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게 해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치우치지 않고 스데반은 이 하나님의 말씀, 그가 지금 이 산헤드린 이 공회에서 지금 정식적인 설교의 기회가 아니었습니다. 예배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연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법정에서 최후 변론하는 것입니다. 사형 선고가 언도된 상황에서 마지막 죄인 신분으로 최후 변론을 하는 것입니다. 곧 자기가 죽게 될 것을 알고서 그저 살려달라고 사람 앞에서 읍수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좋아할지 나를 받아줄지 나를 배척하고 돌을 던질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억압하는 그 눌림보다도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누르심, 하나님의 그 압박, 그 복음과 타협하지 않냐고 복음과 나의 생명을 바꾸지 않는 그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항상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다 변화되고 구원받는 일이 항상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처럼 오늘 본문처럼 그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르셔서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수많은 사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타협하지 아니하고 생명과 바꾸지 아니하고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복음되게 전해서 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것 자체가 성령의 도우심이고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 닮은 모습입니까? 그것이. 우리는 먼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전혀 성품적으로 어느 흠결이 없고 그림자가 없으신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전혀 죄가 없으신 예수님. 제가 목요일날 새벽 예배 때 그런 말씀 드렸죠. 만약 예수님이 우리 앞에서 설교를 하신다면 저 같은 사람 말고 정말 빛난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이 친히 예배를 인도하시고 설교를 하신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와 같은 예배가 있었죠. 누가복음 4장 보면 그 예배가 나와요. 예수님이 그것도 잘하셨던 동네 나사렛, 그 동네 회당에서 안식일에 예수님이 예배를 인도하시는 정말 놀라운 그 예배죠. 그래서 그 회당에서 예수님이 이사야 말씀 61장 1절 2절 말씀을 먼저 낭독을 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하는 그 말씀을 읽으셨어요. 그런데 그 예배 초반에는 그 같은 동네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참 은혜로운 말이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누가복음 4장 22절을 보면 참 은혜로운 말이다. 이 사람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참 말이 은혜롭다. 말씀이 은혜롭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칭찬을 받으려고 지금 이 예배 자리에 회당에 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배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중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4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이렇게 이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화가 많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왜 화가 났습니까? 자신들이 한 번도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바로 이방인들, 거기다가 나병 환자였습니다. 가장 멀리 있는 사람, 가장 나중된 자였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 속에 이 천국복이 뭐냐면 하나님 그 심판대 앞에 올라가면요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대반전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어떤 반전입니까?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된다는 이 반전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당연히 구원을 받을 줄 알았던 사람들인데 전혀 하나님 앞에 용납되지 않고 나중되고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방인들, 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나병 환자들,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저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게 되고 용서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반전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그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나병에 걸린 그 몸을 요단강에 담아서 그것도 7번 그 몸을 씻으면 깨끗함을 받으리라 하는 그 말을 듣고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믿음이었어요. 그와 같이 완전한 인생들의 죄를 사하해 주시고 우리 모든 부정함을 완전하게 정결하게 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여서 예수라는 풍성한 은혜 강에 우리의 몸을, 우리의 영혼을 맡기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받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끝까지 의지해야 하고 믿어야 할 이유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딱 한 사람밖에 그 믿음이 없었다. 다 유대인들 믿음으로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나아만 군대 장군. 그리고 26절을 보면요, 그 사렙다 가부 엘리야 때에는
그때도 딱 한 사람, 하나님의 엘리야를 그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지 아니었느냐. 그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 29절 바로 다음 절이죠. 그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누구를요? 예수님을. 그 전까지 예배 중반까지 뭐라고 했습니까? 참 은혜로운 말이다. 참 요셉의 아들 아닌가 했던 그 사람들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복음을 풀어주셨어요. 그렇게 한 사람도 정말 그 외에 나만 외에 한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 여러분, 엘리사 시대에는 나만 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는 그 사르밧 과부 한 사람이었습니다. 노아 시대 때는 노아 한 사람과 그 가족 7명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진정으로 믿음 가진 사람이 없다. 참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참으로 그 말씀 앞에 회개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자가 많이 없다. 많이 없다. 정말 믿음 갖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정말 예수 믿는 자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을 했더니 이 사람들이 다 듣고 다 크게 화가 났다 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분에 가득하게 일어나고 이를 갈았다 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 낭떠러지로 데려가서 그들이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로운 말이라고 했던 그 예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이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 타협되지 않는 이 복음이, 세상에 빛이 되는 이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어느 순간에는 참 이 귀에 은혜로운 말처럼 들을 때가 있지만 이 복음의 멱살을 끌고 낭떠러지로 데려가서 그것을 정말 내던지고 싶은, 내 모든 추악함이 발각되고 내 안에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었을 때 그런 마음이 혹 들진 않는가. 저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연약해서 이 스데반처럼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사람의 반응에 상관없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세상의 눌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사람들이 참 은혜로운 말이다 하는 그 말도 반응하지 않고, 사람들이 그 복음 때문에 미워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싫다고 하는 그런 것을 또 전혀 내가 미동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실하게 전하는 그저 소리가 되고, 예수님의 그저 마이크 역할을 감당해서 내 생각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이 선포되는 이 강단, 이 교회, 그리고 제가 되길 원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 그 복음만 사랑하고 복음만 받을 수 있는, 내 감정이 어찌 되든가 내가 참 고통스럽고 근심되고 눌림이 있고 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그 복음을 환영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정말 영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예수님이에요? 복음의 날선 검을 들고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이에요.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함께 자랐던 그 예수를 낭떠러지에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 복음이 미웠는데, 내 죄 드러나는 것이 그렇게 미웠던 것이에요. 그렇게 구원받는 사람이 많이 없다 하고 내가 부정당하는 것이 그렇게 싫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날선 그 복음의 검을 가지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성령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나에게 참 생명 주시고자 나를 영적으로 수술시켜 주시고자 내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기쁨으로 내 맞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지각이 열리면 어떻게 복음을 미워하겠습니까? 나를 죽이는 그 죄를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세상 것들을 그렇게 껴안으면서, 세상의 그 음란한 것, 더러운 것, 그 탐욕들은 그렇게 내가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서, 복음을 들으면 날이 서고, 복음을 들으면 기분이 상하고, 복음을 들으면 내가 그렇게 싹 마음이 차가워지게 되는, 우리의 실체, 우리의 신분은 과연 땅에 있는 것입니까? 하늘에 있는 것입니까? 세상 나를 죽이려는 것은 그렇게 사랑하면서, 우리는 정말 복음을 사랑으로 영접하고 복음을 믿어야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만약 우리 속에 복음을 미워하는 마음이 혹 일어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까지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우리 연약함이 있잖아요. 전하는 저도 연약함이 있고 듣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반응을 생각하고 세상을 생각하게 되고 또 미혹을 당하고 하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흔들리고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못할 때, 마음이 찔림은 있으나 회개로 연결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 나아만이라는 그 인물을 좀 들여다보면요,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나아만이요, 여러분 열왕기하 5장을 잘 아시겠지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가 아주 크게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 그 과정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 나아만이요, 당시는 이 아람과 이 북이스라엘이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훨씬 더 이 이스라엘보다 이 아람이 훨씬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의 왕의 군대 장관인데 이 이스라엘을 자기 집 마당 드나들듯이 그렇게 온 거예요. 그것도 군사들과 많은 말들과 병거를 끌고 왔습니다. 자기 병든 나병에 걸린 그 몸인데도 불구하고 위풍당당하게 자기 권세를 자랑하면서 병거를 끌고 엘리사 선지자 문 앞까지 왔어요. 여러분 병거 뭔지 아시죠?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잖아요. 탱크. 그 탱크를 가지고 집 앞에 왔어요. 그러면 선지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람의 그 군대 장관이 왔는데, 그 병사들을 끌고 왔는데 그냥 버선발로 나가서 그냥 이렇게 하기를 그가 기대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나가보지도 않습니다. 사람을 보내요. 그런데 그걸 알려줘요.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 그것만 알려주고 사람을 보내요. 그런데 여러분 나아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왜 갔습니까? 자기 힘 자랑하는 거 갔습니까? 고침받으러 간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소식을 들었으면 그걸 받고 가면 돼요. 근데 그 얘기 듣고 그가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화가 나요. 나와봐야지 나와보지도 않고. 뭐가 화가 납니까? 열왕기하 5장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나아만이 노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자기가 방법을 생각으로 갖고 왔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알고 있으면 왜 나와요? 자기 생각을 버리고 나와야지. 아니 내가 가면은 선지자가 나와서 먼저 인사라도 하고, 그리고 자기 하나님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그 오른손으로 환부를 만지고, 그리고 안수하고 그 환부를 흔들면서 주여 이 나병을 쫓아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할 줄로 알고 왔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것이에요. 내 생각에는. 여러분 이와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고 이렇게 해주셔야지, 아니 교회가 이러해야지 자기 생각 갖고 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아픈데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해 주셔야지. 하나님 이 병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길 원합니다. 이러면 은혜 못 받는다는 거예요. 목소리도 그냥 신 목소리로 주여 이 병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라도 시원하게 기도해야지 왜 그렇게 하느냐고. 자기가 이미 다 생각을 갖고 왔어요. 이렇게 해야지 은혜를 받겠다는 그 생각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준 가지고는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거를 다 내려놓고 와야 돼요. 12절 보면은 우리 이 다메섹에는 강이 없나? 요단강보다 훨씬 좋은 강들이 많이 있는데, 더 깨끗한 강이 있는데 내가 고작 이 얘기 들으려고 왔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더 화가 났다 그랬어요. 내가 예배를 어떻게 나왔는데, 돈 벌고 안 벌고 여기 나왔어. 내가 다른 교회 오라는 거 안 가고 내가 여기 나왔는데, 내가 다른 거 안 하고 여기 나와줬는데, 내가 고작 그 얘기 들으려고, 회개하라는 얘기, 부정하다는 얘기, 그 얘기 들으려고 내가 너 여기 나온 줄 아나? 화가 너무 많이 나는 거야. 난 이렇게 아프고 힘들어서 왔는데 예수 나랑 별로 상관이 없는 내 실상과 거리가 너무 먼, 내가 그 얘기 들으려고 내가 나왔는 줄 아나? 내 마음 알아주는 교회 많이 있는데, 그렇게 화가 난다는 것이에요. 자기 생각. 그런데 이 나아만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을까요? 우리 열왕기하 5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그랬어요. 그때 종들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 사이에서 이 교제와 권면과 위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분노가 치밀어 올랐는데 종들이 나와서 나아만에게, 아니 왜 거기까지 갔습니까? 고침받으러 간 거 아닙니까? 인사받으러 갔습니까? 그 방법을 알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방법이 큰 것이었다고 하면 그것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복음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모든 재산의 절반을 하나님께 바쳐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안 할 사람이 몇 명 있겠습니까? 1억 있는 사람은 5천만 원 바치고 10억 있는 사람은 5억 바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것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노량진에서 한 3년 사역했는데요, 그 구급 공무원 그 준비하겠다고 청년들이 얼마나 밤낮 없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고 고생을 하는지 모릅니다. 구급 공무원 되겠다고, 의사 되겠다고, 변호사 되겠다고, 그렇게 행정관 되겠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수고하고, 고작 대학 가겠다고, 취업하겠다고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그 수고는 다 하는데, 아니 지금 이 씻어서 깨끗하게 하라고 하는 이것이 그것에 비해서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더 어려운 것 하라고 해도 했을 텐데, 곰곰이 복음을 생각해보고 곰곰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보면은 전혀 화날 일도 없고, 전혀 부끄러울 것도 없고, 전혀 믿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정말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못으로 찔리셨어요. 예수님은 그 허리에 창으로 찔리셔서 그 심장이 터져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분이십니다. 그 전부터도 무수하게 채찍에 맞으셔서 고통을 당하셨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 마음이 찔리는 것, 그 마음 찔림이 싫어서 복음을 믿지 못하고 내가 화가 난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찔려야 되는 것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그 저주를 예수님에게 담당해 주시고, 그 심판을 예수님에게 다 내려주셔서 우리가 십자가의 찔림을 받지 않고 그 사랑으로 마음에 찔리는 것인데, 이 복음을 생각하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전혀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내가 자존심 내세울 건 무엇이고, 내가 부끄러울 건 무엇이고, 내가 사람 앞에서 회개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화가 날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길보다도 더 아름답고 쉬운 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이루신 길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셔도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는 아무것도 역사하지 못하셨습니다. 그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에 찔림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찔림을 받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연결되어서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죄를, 자신의 의를, 자신의 모든 생각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구주를 꼭 붙들고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과 영생의 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어찌 복음을 미워합니까? 어찌 복음 듣고 화가 납니까? 죄가 화가 나야죠. 죄를 찔러야죠. 죄를 낭떠러지에 버려야죠. 그래야 우리가 참 성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복음을 낭떠러지에 떨어뜨리고자 하지 않고 복음 듣고 마음 상하거나 복음 듣고 분노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말씀, 어떤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든지 기쁨으로 받고 감사로 받고 말씀의 검을 들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시고 회개하는 데 힘쓰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